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19절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서부터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다 함께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오늘 우리 베로 선교팀 파송식이 있는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베로 선교팀만 복음 전하러 가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복음 전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달라고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우리 복음 잘 전하며 삽시다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잘 전하며 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이 몇 권이죠? 성경이 66권이에요. 66권에서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 제가 이거 자꾸 얘기하냐면 이거 자꾸 치매 좀 올 때 자꾸 기억하면 좋습니다. 젊으신 분들 기억 잘 못해요. 66권에서 39권이 구약이고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 27권 왜 그런지 아시죠? 39권, 39, 27. 그래서 신약은 27. 처음 알았다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몇 번 얘기했냐? 한 1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또 새롭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66권에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나이가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이렇게 이 넘버를 자꾸 이렇게 되새기는 거 참 좋아요. 27권 중에서 자 한번 해볼게요. 27권에서 복음서가 몇 권입니까? 복음서 4권이에요. 4권. 그러면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걸 역사서라 그래요. 역사서. 그래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 한 권입니다. 그래서 5권이에요. 플러스 바울 서신이 몇 권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울 서신. 총 서신이 21권이에요. 21권 중에서 뭐 14권이 될 수 있고 13권이 될 수 있고 오늘 약간 좀 다르지. 한 13권이 바울 서신이고 공동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8권에서 21권이에요. 서신이. 그러면 21권 플러스 5권 하니까 몇 권이죠? 26권. 하나가 미싱되는데 뭡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것을 예언서라 그래요. 예언서. 그래서 이게 묵시.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총 27권으로 우리 27권으로 이 신약이 나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서부터 우리 한 8주 정도에서 10주 정도를 우리가 이 서신을 우리 복음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서신을 중심으로 우리 한 8주에서 10주 정도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우리 서신이라 그러면 바울 서신이 이제 13권 중에서 우리가 교회 서신으로 나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서신하면 오늘 우리가 나눌 로마서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교회를 향한 서신이 되고 그리고 목회 서신은 디모데전서나 우리 디도서 보면 어린 디모디에게 우리 특히 목회를 하는 또한 이 교회 리더십에게 보내는 서신이 있고 옥중 서신 우리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해가지고 옥중에서 써나가는 서신 그렇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서신으로 그렇게 21권이 총 나뉘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런 서신을 공부하는 첫 시간에 우리 오늘 로마서를 오늘과 다음 주 얘기하면서 특별히 로마서가 우리 지난 1년 반 동안 2020년서부터 22년 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쭉 배워왔어요. 매주마다 그렇게 강해 설교처럼 배웠는데 요 2주를 통해서 우리 신학에 보면은 이 시스테메틱 디알라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조금 나누면서 이 로마서를 전체로 보면서 우리가 이 신학을 좀 배우면서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좀 배우는 그리고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3장과 이번 주 3장 다음 주 8장으로 나아가는데 로마서를 잘 보면 로마서는 어떤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인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에요. 또 그렇다면 인간이 왜 복음이 필요한가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말씀이에요. 이것만 잘 기어도 로마서가 뚫리기 시작해요. 얼굴을 보니까 다들 표정이 좀 밝지 않으세요? 32강 한국이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참 슬퍼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도 수요 예배 때 축구를 우리 교회에서 보이려다가 안 보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예, 축구 보다가 싸움 많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열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32강 진출에 한국이 이번에 어제 진출에 실패하면서 정말 이 한국의 엄청난 분노가 지금 막 일어난다고 그래요. 지금 막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한국에는 계란 지금 파동이 있을 거다. 예, 계란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래요. 예, 왜냐 계란 값이 폭등할 이유가 예, 지금 이제 축구팀 오면 특별히 감독한테 다 계란 투척하겠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온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좀 지나치게 우리 감독께서 살인 위협도 막 받고 있대요. 약간 좀 이상한 사람도 많이 돌아가지고 오기만 해라 내가 막 그래서 살인 위협도 막 오고 있는 막 전 지금 한국은 분노가 지금 이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조금 관심 있어 보신 분들이 왜 그런 분노가 있냐? 사실 이 분노는 지난 30년 동안의 분노라 그럽니다. 조금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축구 협회가 30년 동안의 그러한 좀 이러한 자기들만의 그러한 카텔을 만들어서 이뭐 학벌 출신 주로 이제 고대 출신 사람들 많이 고용하고 자기 그 학 지연이 자기 그런 이 아는 사람들 그런 지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축구에서 능력자가 아닌 그런 특별히 자신의 그러한 이 관계를 통해서 했던 것들이 많이 밝혀지기도 하지만 끄떡없던 축구 협회였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열받아 하다가 지금 이번에 아마 그 밑에서 들끓던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그래서 뭐 대통령도 지금 뭐 대화선 내면서 이번에 축구 협회를 다 싹 쓸어버리겠다. 예, 그렇게 해도 잘 안 쓸어버리는 게 축구 협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암 속에 있는 안에 있는 그 분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 분이 그러시죠. 그런 분노를 내는 그런 분들, 뭐 이해는 갑니다. 우리 이해가요. 저도 그런 분노가 납니다. 그런 분노는데 나는데 우리가 한번 질문할 게 필요해요. 과연 그러면 그 축구협회나 그 홍명보 감독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했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분들이 노력했겠습니까? 그분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정말 땀 흘리면서 진짜 죽을 각오라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물론 한국 축구를 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것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하냐? 인간에서 시작해요. 인간의 문제. 모든 세상의 부조리와 모든 세상의 이런 것들은 다 인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인간 안에 있는 죄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다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왜 분노가 왜 이렇게 나타나냐? 인간이 왜 복음이 필요하냐라는 질문.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를 좀 깨닫는 게 필요해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내 자신을 알라는 그 뜻은 평생 80, 100세를 살아가는데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도 깨닫지 못하고 가는 인간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99.9%는 내가 진짜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가는 인간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은 필요 없게 돼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 하나님 대만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라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인간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시죠? 이제쯤 아직까지 내가 의인이다 살고 있다고 생각하신 분은 그건 내가 모르겠어.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우리 인간 안에는 그러한 죄성도 있는 반면 우리 안에는 어떤 면이 있습니까? 선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우리 창세기 2장 26절부터 28절 우리의 만든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보여줍니다. 27절과 28절 같이 읽고 27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구조를 모르면 지금처럼 동성애 시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세계를 깨는 게 인간의 죄악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동성애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깨는 그러한 인간의 반발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 없다는 분이세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선하고 은혜롭고 모든 것이 다 주님 그 임재하신 그런 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닮았다 안 닮았다? 닮았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내 안에 있는 죄악만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안에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선하심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시면서 동시에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돌았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할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그 아내랑 우리 아내 그렇게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은 인간의 죄성된 인간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였은즉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먹었은즉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 축구협회 우리 월드컵 이것도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우리에게 인간에 오는 많은 이런 문제들은 결국 뭐예요?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뭡니까? 우리 인간에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 안에는 선하심과 하나님의 형상이 동시에도 존재하는 반면에 죄악도 함께 존재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 한 사람을 비방 못하는 게, 죄송합니다. 자꾸 월드컵으로 가서 오늘 월드컵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좀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월드컵 우리 축구협회 너무 뭐라 그러는 게 못하는 게, 그분들도 우리 홍범보 감독도 우리 정명구 그 의장도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랬지만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이것을 한번 이번에 올라가서. 근데 이번에 이 대운진도 안 따라주고, 대운진도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다른 팀이 다 잘하면서 그냥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욕을 뒤집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안에서 그분들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냐? 당연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그 축구팀을 비방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비방 속에 왜 비방하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네가 내 재미를 뺏어갔지라는 그러한 내 이러한 이기심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는다면 인간의 모습을 조금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은 과연 그러면 어떠한 특별한 그런 이 성향을 갖고 있냐라는 그 질문에, 인간이 다른 이 피조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요즘 같이 AI 시대가 막 도래하고, 그죠? 요즘 AI가 인간을 넘어선다는 그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AI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을 짐승과 같은 것으로 이 같은 카테고리에 넣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인간의 새로운 이 세 가지 가장 피조물과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다니냐라고 했을 때, 오직 인간만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오직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2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이러한 생명,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뉴마를 집어넣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라는 것이에요. 강아지에게 생명이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동물, 아침 일부 예배 드리는데 어제 강아지 생일잔치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야, 참 우리 어르신들 생일잔치도 못하는데 강아지 생일잔치를 아주 그냥 화려하게 했다 그래요. 예,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강아지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강아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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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강아지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는 얘기는 없어요. 강아지도 물론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오직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생명을 지어주셨다.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동물은 인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이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강아지도 하나님과는 이 관계를 못해요. 성령을 가진 사람들만 영 안에서만 우리가 대화가 통하기 때문에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요즘 세상에 특별히 젊은 애들에게 왜 성령을 강조해야 되냐? 우리 인간들이 지금 2000년대까지의 싸움은 인간과 짐승의 싸움이었어요. 인간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인간은 원숭이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원숭이랑 다를 게 무엇이냐? 다 진화된 것인데. 그래서 늘 인간을 강아지나 이런 이 짐승들하고 비교했던, 그게 지금 우리 인간의 그런 인류학의 싸움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믿는 자들이 인간은 특별하다라고 그런 것이 지나가면서 지금은 또 무슨 싸움이 되냐?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 오히려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대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요즘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짭을 못 잡아요. 아시죠? 지금 모든 짭들이 AI 때문에 많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짭을 못 잡고 AI가 다 그것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냐?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순간에서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가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필요 가치로 따지잖아요. 인간은 이제 필요 없는 세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인간은 이제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 왜냐? 우리가 하는 이런 노동에 얼마나 그러한 값진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노동도 다 AI가 이제 대체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가장 인간됨을 만드는 노동도 대체를 하고 이 모든 것도 AI가 우리의 지능보다 더 좋은 AI가 우리를 지배한다면 인간의 가치가 어디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인간의 가치를 필요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가치를 필요성으로 누리는 그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시간이 5년, 10년도 안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가치는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밖에. 우리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 되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성경 없이는 인간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오직 성경만이 인간은 A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오직 성경만이 인간은 짐승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고 또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직 인간에만 성령을 불어주셨기 때문에 그 영에 의한 AI는 인간보다 훨씬 더 지능이 10배 뛰어날 수도 있어요. 인간의 하는 능력보다 100배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AI의 지금 시대예요. 하지만 AI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AI가 인간 위에 군림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AI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성령도 가지지 않을 뿐더러 그 존재는 결국에는 가치로 판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는 절대로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은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보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없다? 하나님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필요 가치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의 돈과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돈이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노예로 만들기 시작해요. 이 모든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는 게 세상에 돌아가는 거예요. 돈이 나를 구원해 줬다. I'm sorry. 돈이 우리를 더 노예로 만들고 있어요. 권력이 나를 아니죠. 권력이 나를 더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또 다른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해 줄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사실 솔직히 얘기해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월드컵 때문에 분노하냐? 이 세상은 다른 또 가치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는 오락이에요. 쾌락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스포츠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요. 엔터테인먼트, 쾌락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더 열받냐? 이 못난 축구 감독 때문에 내가 한 달 동안 대한민국 할 재미를 네가 뺏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분노의 원인일 거예요. 사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뭐 축구협회 그런 비리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의로 내가 이것들을 더 개혁시켜, 이러한 분노가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거예요. 네가 못해서 내 재미를 뺏어갔다. 내가 누려야 할 대한민국이 응원할 이런 재미를 네가 뺏어갔다. 그 안에 있는 결국 그 분노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함이 없고 진정한 선함도 존재하지만 내 안에 그런 악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걸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2주 전에 뉴스를 보면서 참 황당한 일을 많이 봅니다. 근데 2주 전에 70대 어르신이 참 한국은 참 죄 형벌이 너무 약해. 징역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대. 근데 뭘로 징역 혐의 집행유예를 받았냐라고 했을 때, 여행 가고 있는 사이에 그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에서 자기가 이제 예약을 해놨대요. 노래방 노래하러 예약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노래를 캔슬하고 예약을 취소하고 자기가 노래를 불러서 그것에 열받아 가지고 버스에 내리는 순간 다른 사람을 소주병으로 그냥 내려쳤다 그럽니다. 예.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죠? 네가 내 노래 부를 내 이 재밌게 노래 부를 기회를 뺏어가, 이것 봐라 그러면서 열받아 가지고 머리 깨는, 지금 월드컵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 70대 노인을 뭐라 그럴 거 없어. 우리 모습이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좋다가도 그죠? 갑자기 돌아서면 화낼 수 있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어제 월드컵으로 열받았어요. 저도 열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기회가 없을 것 같. 이제는 뭐 92% 찬스로 넘어갔다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아닐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 보니까 이번에 아예 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져야지 빨리 30년 먹은 그 묵은 그 때가 이제 좀 벗어날 것 같아서 아예 이번에 개혁하는 걸로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좀 지기를 바랬는데, 또 직접 져놓으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이거 차라리 제가 틀리게 바랬는데 이 저보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씩씩거리면서 아침에 딱 뉴스 보자, 떨어졌구나, 이런 나의 재미가 이제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있을 때 아들이 LA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잠깐 내려갔다가 어제 저녁에 늦게 들어왔어요. 작은 아들이. 그래서 왔는데 이따만한 박스를 갖고 왔더라고요. 이따만한 박스를 갖고 왔는데 그 박스에 뭐가 있냐면 우리 고모랑 또 외숙모가 잔뜩 챙겨주신 맛있는 라면과 과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딱 아침에 여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축구 때가 열받다가 그 과자를 먹지도 못하는데, 제가 살이 쪄가지고 이제는 다시 또 그거 피해야 되는데 먹지도 못하는데 보기만 해도 기분이 싹 좋아지는 거예요. 웃음이 막 그래.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과자 먹을 생각하면. 근데 먹지도 못하는데 한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죠? 먹지도 못할 거면서 그 보면 그래도 좋은 거야. 인간의 욕심이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존재적인 모습에서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인간을 구원해 줄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인간을, 그러면 이러한 모순적인 인간을 구원해 줄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되고 그 죄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런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인간됨을 알라고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 죽어가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율법 우리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죄된 것을 알라고.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을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이제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법이 있다. 법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뭐만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는 뭐만 있으면 소송한다 그러잖아요. 왜냐? 법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법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왜 로마에서 율법을 얘기하냐?
그 당시 율법은 어떤 법이었냐면 그 당시 신정 시대에는 율법이 곧 돈이에요, 돈. 힘이에요, 힘. 율법을 가진 자가 돈이었고 율법을 가진 자가 권력이 있었고 율법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러한 통치권을 갖고 있을 때 율법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그 당시 세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내게는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과연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이란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냐? 지금 이 법도 우리 미국의 법도 똑같아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가 결국에는 권력을 가지게 되고 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힘이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한번 보겠어요. 율법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율법에 총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제가 말씀드린 율법은 뭐 탈무드에 나오는 또 인간이 만든 그런 법 외에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율법이 몇 개냐라고 했을 때 613개가 존재합니다. 미츠보트라고 613개에서 행하라는 법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법이 365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수많은 법들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나 믿는 자들이 그걸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죠. 제가 그 율법 있는 것을 제가 여기다 사실 적어놨었어. 보니까 10,000글자가 더 넘더라고요. 그걸 제가 하니까 아마 설교 한 20시간 하면 아마 마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지겨버렸어요. 얘기도 안 할게요. 거기 보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613개 율법. 자, 그런 율법 가운데 법을 맹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법 외에 우리는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자라도 미국 뭐 영주권자나 시민자나 아니면 미국에 뭐 사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법을 지금 미국의 그 연방법이 몇 개 되는 줄 아십니까? 요즘 AI 시대가 참 좋은 게 이런 거 제가 AI한테 딱 물어보면 옛날에 내가 다 조사했는데 바로 알려줘. 너무 좋아, 너무 편해. 예. 이거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총 연방법에 2,200만 개 단어가 있다라고요. 2,200만 개 단어. 예. 단어가. 그래서 2,200만 개 중에서 그러한 그 연방법의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는 그 코드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행정 규제를 할 수 있는 코드가 30만 개가 지금 존재한대요. 예. Still counting. 연방법에 30만 개의 법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법을 숭배하시는 분들 30만 개 법 지킬 수 있겠어요? 아니죠. 거기에 또 나아가서 주법이 있어요. 주법. 우리 미국은 아시잖아요. 주법. 우리 알래스카 법이 따로 있고 캘리포니아 법이 따로 있어요. 알래스카 법. 우리 피싱 러우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러는 1,000개가 넘어. 뭐 잡으면 안 된다. 뭐 잡으면 안 된다. 뭐 잡으면 안 된다. 낚시하지 말란 소리야. 이 법. 이 50개 그래서 되고 총 합치면 이 지방 조례까지 합치면 하여튼 수만 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AI가 나중에 딱 결론을 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그래도 몇 개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매일 새로운 법과 규제를 만들고 수정하고 폐기하는 장면이.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여러분과 이제 예배를 드린 순간에도 법은 카운티에서 이 LA 앙커리지 조그만 우리 이 조그만 그 지방 도시에서도 지금도 법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미국의 법령은 연방 법정과 50개 주의 법정을 모두 더했을 때 최소 수백만 개 이상의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법조계에서조차 이를 몇 개의 정확한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 자, 무슨 말씀하실지 아시겠죠? 내가 법으로 내가 잘 지켜서 살아가겠다?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법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이 안 가요. 제가 LA 내려갔어요. LA 내려갔을 때 어머님이 노인 아파트 사십니다. 다운타운 노인 아파트 사시는데 노인 아파트 거기 한 400명이 사세요. 400분이 사는 한국 분이 많이 사실 그 노인 아파트 다운타운에 어르신들 뭐 교회가 오거나 누가 오면 드랍을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 로링존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너무 다운타운이가 바빠서 거기서 길이 없어요. 버스 지나가는 법밖에 안 들어놨어.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 그래서 저는 모르고 잠깐 어머님을 드랍해 주려고 그 차에 잠깐 한 5초인가 서서 5초 10초 엄마 빠이 하고 보내드리고 났는데 잘 가셨지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앵커리지 와 보니까 저한테 티켓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얼마짜리가 날라왔을까요? 450불짜리 날라왔어요. 450불짜리. 이야, 이거 뭐 하시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예. 아니 500명이 사는 아파트 앞에 드랍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옆에 건너편에 있는 홀세일 홀푸드 마켓에 가서 돈을 주고 파킹하고 어르신들을 데려줘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저는 잠깐 5초 안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 바로 옆에 카메라가 달려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거기서 다 찍는 거예요. 아마 한 달에 한 몇십만 불은 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예. 다 찍히는 거예요. 아니 거기 사시는 사람들 위해서 드랍하는 돈도 없고 그렇게 해놓고선 그 법을 지키라는 거야,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법은 거꾸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것뿐이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비행기 타고 오는 중에 LA에 섰는데 이제 그 라인 있잖아요. 그 프리책, 뭐 프리책이라는 라인 있잖아요. 그 프리책이 아니고 일반 레인인데 제가 줄을 잘못 썼어. 줄을 잘못 써가지고 딱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러지 못하고 이게 중간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 비행기 티켓 늦었으니까 내가 나가려고 그 선 이거 옆에 이제 못 나가게 쭉 줄을 쓰라고 쓴 그 라인 있잖아요. 그걸 제가 슬쩍 올려서 다른 라인 다른 데로 가려는 순간 앞에 그 TSA 그 요원이 저한테 보시면서 갑자기 아줌마가 갑자기 오면서 You broke the law. I'm gonna handcuff you. 막 사람을 다 있는데 진짜 거짓말이라 그렇게 I'm gonna arrest you. 나를 잡아가겠다는 거야. 넌 황당하죠. 아니 지금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시리어스해. 이 사람이 뭔가 집에서 무슨 부부싸움을 하고 왔구나 좀 생각이 오더라고. 이건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너가 지금 로우를 바이올레이트 했다는 거예요. 이게 코드를 잘못, 그래서 네가 스스로 이 라인을 빼면 너 이거 브록돌로 했다는 거 어떻게 하겠냐. 근데 우리 애도 있고 다 그런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사람들 다 앞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래서 그냥 그때는 내가 또 내 성격에 또 한번 하면 그때 진짜 잡혀갈 것 같더라고. 난동 부렸다. 그래서 그냥 I'm sorry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네가 너 잡아가겠다 막 그러시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탁 웃으시면서 I was just joking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그냥 보내줬어요. 열받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실 그 조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날 몰래 그걸 뿌리면 안 된다는 조항까지도 만들어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트집만 잘 봐야면 이 법은 우리를 좋을 수 있는 그러한 법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들, 우리를 구원해 줄 같은 법들이 지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권력에 가진 자들, 또한 돈이 있는 자들,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하는 그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허락이 돼 있어요. 11살짜리도 내가 원해서 나는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부모 허락 없이 그걸 허락받고 수술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지금 그거 바꾸려고 엄청 사는데 그게 잘 바뀌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더 나가서 황당하게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것을 반대하는 부모도 거기 법을 어김으로써 잡아갈 수 있게, 만약 부모가 와서 그것을 반대하면 부모까지도 잡아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이 우리를 얼마나 난처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법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내가 그러한 잘못된 법까지 지키고 살겠다? 아니요. 우리는 법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기면 죄인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 만들어진 죄를 수백만 개가 되는 죄를 다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또 그것뿐입니까? 그 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인지 아십니까? 수백만 개가 아니라 수억 개라고 해도 우리는 법을 지키지 못하는. 왜냐?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그 법의 기준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정말 매 초마다 죄를 짓는 사람이 될 거예요. 18절, 19절 하나님의 죄의 기준이에요. 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고두치가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라는 그 질문에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법을 지킨다고 살아가는 수백만 개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가 얘기하는 말 한마디,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떨어졌어, 그 순간 죄를 졌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
저 인간 내가 한번 어떻게 손봐줘야지. 그러한 악한 생각도 뭐예요?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기준은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세상 기준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걸리지만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세상의 기준 아니야. 100만 명에 몇백 명에 있어 나는 걸리지만 않으면 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고 살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합니까? 나도 여러분과 저도 죄를 다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법도 수백만 개 죄를 우리가 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보자. 우리는 매 순간 성 어거스틴이 매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죄의 기준을 깨달으면 나는 그저 죄인답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냐? 그죠? 그 율법이 곧 권력이고 그 율법이 곧 돈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나를 구원해 줄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응? 세상에서 지금 법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 그 돈도 더 나를 험악하게 만들어. 더 이 권력도 나를 이러한 법을 만져 나를 더 조이고 있어. 이러한 세상의 그런 재미도 결국 사라져 버려.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으면 우리가 스스로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좀 구원해 줄 수 없을까라는 질문이 로마서 5장과 6장의 질문이에요. 그럼 세상의 바깥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면 그럼 내 안의 것이 혹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내 안의 선함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바로 로마서 7장의 질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19절 23절입니다. 그럼 내 안에 과연 바깥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면 내 안에 그래도 나의 그러한 의로움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자 19절에 7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아무리 선하지려고 해도 내 안에 그 악함이 나의 선함, 하나님의 형상의 선하심을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내가 아무리 악해지려 해도 그 안에 또 선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깨닫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알고 싶으십니까? 내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죄의 뿌리가 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만도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방 못해요. 왜냐?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 모습 속에서 바깥 것도 나를 구원 못하고 법도 나를 구원 못하고 돈도 권력도 재미도 월드컵의 재미도 나를 구원 못하고 그 어떤 재미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생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내 안에라도 소망이 있어야 될 텐데 다른 종교들은 그것을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불교가 뭡니까? 다른 타종교 이단들이 뭡니까? 내 안에 우주가 있고 내 안에 나를 스스로 있는 구원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죠. 내 안에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바깥 것도 나를 구원 못하고 안의 것도 나를 구원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로마서 7장 24절의 모습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뜻이 뭐라고요?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불행이 왜 불행합니까? 가장 절망적인 빛이 없는 상황에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 가끔 계세요. 정말 이러한 인간의 스스로의 그러한 이 함정에 빠져서 나를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 근데 그게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어떤 세상의 법도 나를 구원 못하고 그 어떤 세상의 돈과 권력과 그 어떠한 재미도 나를 재밌게 할 수 없고 그저 나는 혼자 놓여진 인간이로다.
그때가 내 안을 보는데 내 안에 뭔가 소망이 있어. 내 안을 보면서 나는 더 깊숙한 곳으로 빠져드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리요? 이 사망에 그래서 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리요? 라는 그 질문. 이것이 인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연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무엇이냐? 소크라테스의 질문이에요. 인간의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것도 그 법도 또한 나의 안에 있는 그 선한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깨달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참 재밌는 게 요즘 AI 시대 가장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가 둠스데이라는 책이 있어요. 브레인을 잘 연구하던 그 사람들이 브레인을 연구하잖아요. AI 얼마나 똑똑한 인간들이 다 지금 AI에 들어갔으면 AI 그 사람들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인간이 AI 시대에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인간이 인간의 모든 권한을 AI에게 넣어주는 순간 인간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 없다고. 왜냐? 인간의 머리를 구조를 연구해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은 스스로를 죽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를 연구한 사람들이 둠스레이는 책에서 AI를 그냥 놔두면 인간은 스스로 다 자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그 책 좀 보고 사세요. 그 베스트셀러라는 것이야.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AI를 절대로 인간의 통제에서 놔두는 그 순간이 우리에겐 큰 재앙이 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이 왜 필요한가?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인간을 알면 복음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으므로 어떻게 구원받냐 그 질문에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으시 이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복음은 무엇이냐? 로마서 1장에 바로 나와요. 복음은 무엇이냐는 그 말씀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인간이 지금 이러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 이 인간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로마서 1장 2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인간이 인간에게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게 아프신 분한테 제가 찾아가서 이제 정말 생과 사를 이거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신 분들께 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아멘 하고 나서 그 순간에 제가 물어보면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 가십니까? 보면 그때 그러세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다 그런 인간이야. 내 상황이 닥쳐야 내가 그거를 깨닫지 그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는 우린 그저 아는 척하지만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부활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증명하사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사시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곧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신 것. 우리 그 어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하지 못해 그 어떤 법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나의 안에 있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나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하신 소식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선포하고 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그것이 나에게 복음 되심을 알게 도와주셔서 인간이 누구냐는 그 질문을 대답할 때 나가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